상대방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라고 하듯 상대방을 통해 보여지는 내 마음의 상태를 보는 것이며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역자인 저를 보고 부럽고 시기질투가 날 때 그 마음 상태를 주님께 아뢰며 자기 부인의 기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느끼고 있는 것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생각나는 그대로 느끼는 감정 그대로 주님께 아뢰면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남 잘 되는 거에 배 아파하고 시기질투하며 비교의식 속에 열등감 느끼는 사람이구나. 자존감이 낮으니 쉽게 상처받는구나. 그걸 자각하며 무능하고 악하고 연약한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뉘우치고 깨닫고 탄식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을 받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상한 마음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께 내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멸시치 않는 하나님이죠. 드리지 않아서 고침받지 못하는 것이지 주님은 언제든지 그 마음을 받길 원하며 회복시켜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진정성이 없는 회개는 하나마나입니다. 그런 회개는 받지 않거든요. 직장 동료, 친구 사이, 가족 간의 교회 안에서 즉 인간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내면적인 소음과 오물, 쓰레기 같은 거짓된 마음들을 다 토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거듭난 내가 아니라 옛자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나는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지 마귀가 심어준 옛자의 마음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감추고서는 회개의 영이 잘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마음이 씻음받지 못합니다. 더러운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자신이 적극적으로 드리기를 힘쓰고 간구해야 합니다. 시기질투, 미움, 비난 판단 정죄, 분노하는 마음 등 옛자의 마음 상태 때문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깨닫지 못하며 어리석은 생각을 계속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악순환입니다. 시기질투하지 말아야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족쇄가 채워져 있으니 대상만 달라질 뿐 비슷한 일을 경험하면 또 시기질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열등감 느끼니 왠지 상대방이 싫고 심지어 밉고 흠잡을 거 뭐 없나 이렇게 도끼 눈 뜨고 보게 되고 비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요셉의 형들처럼 동생을 팔고 또 죽이려고 악한 꾀를 내기도 합니다. 손과 발에 죄의 사슬, 쇠고랑의 족쇄가 채워져서 악한 영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니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대부분은 잘 모른다는 것이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육적인 감각은 발달해서 죄 짓는 것은 잘하지만 영적인 감각은 미숙하고 지각이 없어서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행위로 짓는 죄보다 생각으로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속으로 떠드는 소음이 영의 세계에서는 더 크게 들린다고 하지요. 상대방은 모르지만 마귀나 주님께는 더 크게 들린다고 합니다. 죄의 잡음 때문에 마음에 죄악을 품으니 주께서 기도도 듣지 않으십니다. 주님과 나와의 담이 생겨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모르니 건성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고 죄를 사랑하며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짓는 죄를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찍어 불에 던져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성이 일어나야 쟁기를 잡고 뒤를 보지 않겠지요. 죄를 미워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지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 돌보심이 오시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 안에 있는 강한 자,
곧 악한 영을 결박해야 빼앗겼던 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거대한 영토라고 했을 때 싸우는 자, 곧 영적 전쟁을 하는 자가 악한 영이라고 하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겨야 여호와 니시 성령의 깃발을 세울 수 있겠지요. 이제 이 마음의 영토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지요. 우리 마음이 악한 영에게 장악당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옛자의 마음 상태가 우리 마음 안에 누룩처럼 번져 있습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그렇게 빼앗긴 영토를 더 강한 자, 곧 성령님과 나와 동행하며 회개하고 보혈로 씻음받으며 말씀으로 채워가며 빼앗긴 영토를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되찾을 때 마음이 회복되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막연한 영적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에게 속으면 승리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고로, 깨닫지 못한 고로, 지혜가 없는 고로 속고 빼앗기고 눌리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쇠고랑을 찬 상태여서 악한 영이 어디로 인도하든 이리저리 따라갑니다. 악한 영에게 한평생 속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시기 질투를 느끼는 것도 수근수근 비판하는 것도 악한 영에게 속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며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자각하며 뉘우치고 깨닫고 참회하며 죄로 인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통곡하며 울어야 하는데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대는 죄로 인해 통곡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죄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게 지금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일인데 이 또한 자각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속고 또 속아서 나중에는 칩을 받고 미혹을 받으며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배워서 지식으로 하는 것과 배운 것이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깨닫는 지혜는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존귀한 자들이 되었으나 지식이 없고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신 성도님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오늘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